이달의 찬양 그 사랑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만 높이는 거룩한 예배로 우리들의 마음이 연합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밖의 세상은 속이는 영과 유혹의 영이 가득하여 연약한 저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을 주장하사 생명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고 이 시대에 교회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실는지요. 이제 교회의 미래인 우리 고등부가 주 안에서 성숙한 신앙이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달 29일 30일에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참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과 교제 안에서 위로받는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는 수련회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기도로 준비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열심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박주성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이 깨이고 회복되며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교사로, 방송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그들의 삶에 항상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인사를 나누기에 앞서서 몇 가지를 공지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교회 창립 50주년 선교 페스티벌로 보내는 마지막 날이에요.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텀블러를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투썸 플레이스 카페 운영하잖아요.
텀블러가 있으니까 이따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꼭 받아가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은 공가가 없어요. 공가가 없는 이유는 지금 이 건물 교회 1층 주차장에서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그 뭐죠? 달고나 또 딱지치기 이런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공가 없고 예배 마치는 후에 그곳에 가서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요. 함께 가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교회 식당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이따가 이벤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하루만큼은 시간을 내서 우리 친구들의 선생님과 함께 5층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바쁜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요? 이따 다시 한 번 더 소식 전할게요. 우리 인사를 나눌게요. 저기 뒤에 있는 하진이 반갑고요. 또 은채 반갑고요. 또 은호 반갑고 또 민건이 왔어. 와, 그래 민건이 반갑네. 어서 와요. 정말 반갑고 현진이 홈커밍데이 이후로 이렇게 잘 나와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나 이번 주에 진영이하고 민성아 생각났는데 몇 주 동안 보지 못해서 근데 오늘 왔네. 와서 정말 고맙고요. 또 반갑고 또 주원이 정말 반갑고 오늘 찬양팀 수고했고요. 연우 괜찮니? 그래, 연우 반갑고 또 태성이도 반갑고요. 또 혜원이하고 혜인이가 야 무슨 3일차처럼 새 친구가 나란히 앉아 있는데 보기 너무 좋네요. 반갑고 여은이 정말 고맙고 반갑고 또 소율이 왔구나. 소율이 맞지? 오케이. 소율이 정말로 반갑고요. 또 하민이 봐서 좋고 현서도 역시 봐서 좋고 저 초등부 할 때 두 친구가 되게 가깝게 지냈던 거 지금도 되게 기억하고 있는데 두 친구 지금도 잘 지내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또 영빈이 반갑고 또 유나 오늘 드럼 치느냐고 수고 많았고요. 또 겨운이 또 다은이 또 반갑고 또 겨운이하고 다은이한테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Whenever I see you guys, I feel energetic. 두 친구가 너무 잘 나와줘서 정말로 고마워요. 반갑고 또 지호도 반갑고 지호 잘 지냈죠? 지호 반갑고 또 승민이도 반갑고 서은이 또 서연이 또 주원이 찬양팀 하느냐고 모두 수고 많았어요. 자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게요. 오늘은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장 13절 23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금방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우리 집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 또 우리 친구들 지금 거의 다 수험생이잖아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삶의 큰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해요.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거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참 무슨 운명이었는지 태어나자마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큰 어려움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시대, 그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열등감 또 컴플렉스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근데 헤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헤롯은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었는데 이 외국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 마음이 되게 편치가 않았던 거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저 사람 나 무시할 거야. 저 사람들 나 외국인이라고 나 되게 깔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의 불안감, 이 헤롯의 컴플렉스가 공격성으로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되게 심하게 공격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특히 이제 헤롯이 그 당시의 왕이었는데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감없이 공격적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헤롯에게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이 어떤 사람과 함께 작전을 짜고 헤롯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헤롯이 조치를 취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상대가 자신의 배우자, 자신의 아내였는데도 그 여자를 죽인 거예요. 이 정도 헤롯은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 되게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자신의 부인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조차도 다 생명을 빼앗아 버렸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헤롯은 너무 불안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잃을지도 모르겠다. 저 사람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헤롯이 또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가 이 시대의 왕으로 왔다라는 소식을 헤롯이 듣게 된 거죠. 그러자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부인도 죽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명쯤 죽이는 일은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야겠다고 헤롯이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뭐 죽든 말든 태어났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특별히 꿈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했잖아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는 이제 천사를 말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너희 가족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피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은 서로 맞닿은 그러한 이제 나라인데 바로 옆 나라로 도망가서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피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헤롯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무서웠던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식구들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아들도 우리 식구들을 죽이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해 주셨어요. 다시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지 알려주셨던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말씀이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을 위협했던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고 이제 다시 알려줬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이제 무서워하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여러 동네가 있었는데 갈릴리 땅에 가라는 거였어요. 또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되게 시골 마을이 나사렛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가면은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마지막 말씀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에 가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무관심한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과 이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저한테 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이 한 명이 있어요. 남동생인데 이제 제 동생이 이제 대학 다닐 때 자취를 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자취를 했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조금 무서운 이야기인데 무서운 친구들은 귀 막으세요. 밤에 잠을 잘 때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기 머리맡에서. 그래서 제 동생이 밤에 잠을 자기가 되게 무섭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혼자 처음으로 사는데 용기 내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뭐 실제로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 제 동생이 참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동생이 믿음이 없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믿음이 조금 있던 상태였는데 그래서 제 동생한테 제가 알려줬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이게 뭐죠? 뭐예요?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을 너 머리맡에다가 두고 자라고. 이거 베고 자라고 얘기 안 했고 이 성경 말씀을 너 머리맡에다 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이 말씀을 딱 머리맡에다 두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을 자니까 제 동생이 그때부터 이제 막 이상한 소리도 듣지 않게 되고 되게 평안하게 잠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전기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 전기가 있어서 지금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어요. 통신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 통신이 있어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뭐 정보도 서칭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기도 통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어려운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그 마음의 질병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꼭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마이크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네. 오케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찬양 말씀을 곱씹으면서 우리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모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친구들 참 어려움이 많이 있죠. 특별히 시험 기간이어서 우리 친구들 마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나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 나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내 능력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염려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요. 예수님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저 이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 진로가 제 앞날을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잘 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다면은 저희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움 꼭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을 내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꼭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말고사 가운데 있습니다. 참 정신적인 압박감이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하고 또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 앞날도 하나님께서 꼭 선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질병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나의 아픔이 있고 나의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꼭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꼭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오늘 찬양을 기억하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가정 꼭 붙들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준원이 서정이 와줘서 고맙고요. 혹시 새 친구가 오늘 왔나요? 안 왔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총무 선생님 대신에 광고를 하러 나온 원종혁입니다. 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청평으로 갈 예정인데 지난주 저희가 단톡방에 하나 올려드렸을 거예요. 이제 거기 그 URL 따라 들어가시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는 10,000원, 그리고 친구를 데려오면 5,000원, 데려온 친구는 무료.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그 참가비는 거기에 적힌 계좌로 보내주셔도 되고 각 반 선생님께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창립 50주년,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 지 벌써 50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요. 1층에서 간단한 이제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딱지치기도 있고 이것저것 있다고 하는데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모임 대신에 이제 같이 이벤트 참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